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은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고 또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가게 문을 닫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고 있고, 또 20, 30대 젊은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주는 좌절감과 분노와 우울증들을 견딜 수 없어서 20, 30대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다 힘들어서 한숨만 쉬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수록 사람이 서로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위로도 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어서 거리두기라는 이름 아래 만날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힘들어하는 친구 한번 안아줄 수도 없고 가게 문을 닫고 힘없이 돌아서는 이웃 가게 사장님 한번 악수 한 번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헤어져야 되는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외로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지만은 그러나 마치 무인도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경제력이 거대해진 국가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그런 생각으로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모두가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고독하고 버려진 느낌이고 소망과 기대는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이때에 정말 필요한 것, 우선적인 것,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며 또 주위에 밥을 못 먹어 굶고 그래서 하루의 생존을 유지하기가 힘든 사람이 혹시 없는가 같이 둘러보고 같이 돌아보는, 성경이 하는 말씀대로 하면 긍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는 품꾼을 얻으러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포도원 품꾼 비유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세히 보면 금방 알겠지만은 사실은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 비유라기보다는 포도원 품꾼의 어려움을 헤아린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큰 포도원을 가진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 꼭 일이 있어서 일꾼이 필요했던 것만도 아닌 듯합니다. 일꾼을 위해서 일을 만든 것 같기도 해봅니다. 어쨌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갔습니다. 아마 오늘날처럼 하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일당으로 줄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사람을 데려오듯이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6시나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일을 기다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필요한 숫자만큼 일꾼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이 있다가 9시쯤 돼서 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데려왔습니다. 계약을 씁니다. 조건은 이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루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일한 것에 대해서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하면 노동시간이 8시간인데 하루 일당 10,000원이다.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9시에 나갔더니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12시에 나갔더니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일꾼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을 자꾸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가서 하루 일할 사람을 한 번에 데려오지 이렇게 9시에 나가고 또 12시에 또 나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갔더니 있어서 또 데려왔습니다. 마감 시간 1시간 남겨놓고 또 나가봤더니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여기서 놀고 있냐? 그랬더니 일이 필요한데 우리를 일로 데려다 쓸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일이 끝나서 이제 일당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 주인이 늦게 온 사람부터 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이제 일당을 줍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10,00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에 제일 일찍 와서 8시간 일한 사람은 벌써 계산이 딱 섰겠지요. 아, 1시간 일했는데 10,000원. 나는 아침에 첫 팀에 와서 8시간을 일했으니까 8배. 아, 나는 80,000원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차례차례 돈을 주고 마지막에 제일 먼저 와서 8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0,000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침 제일 먼저 와서 8시간 일을 한 사람이 원망을 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을 하며 대들었다 그럽니다. 원망을 하며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000원을 줬는데 나는 8시간을 했는데 똑같이 10,000원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이렇게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권한이 없겠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겠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공의 문제를 가지고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은 나왔습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10,000원을 줬으면 8시간 일한 나에게는 80,000원을 줘야 이게 정의이고 이게 공의인데, 나에게 10,000원을 줬으니 당신은 공의롭지 못하다, 당신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이 포도원 주인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공의를 행하려면 8시간 일한 이 사람에게 80,000원을 줘야 드디어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하고 약속한 일당이 8시간 일하고 10,000원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약속한 대로, 계약 조건대로 받은 것입니다. 정말 공의를 행하려면 이 사람에게 80,000원을 줘야 공의가 아니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250원을 줘야 그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8시간 일해야 되는데 8분의 1밖에 안 했으니까 8시간 일한 사람이 받기로 한 돈의
8분의 2를 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노동에 기여한 노동의 가치는 1250원인데 이 사람에게도 8시간 일한 것과 같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서 10,000원을 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돈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최저임금인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여한 노동의 가치는 그것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주인은 왜 그런데 이 사람에게 1250원이 아니라 10,000원을 주었을까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줘야 이 사람도 하루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250원을 주고 8시간 일한 사람에게 10,000원을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루 일당으로 약속했던 10,000원을 준 것은 공의를 깨거나 정의를 깬 것이 아니라 공의를 뛰어넘어 이 사람의 생존을 책임져 주려는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원망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한 것을 놓고 네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겠느냐? 이 주인의 뜻은 무엇일까요? 공의를 행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공의를 행할 때에 내 공의 때문에 하루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그 공의를 초월하여 공의를 뛰어넘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이 사람을 살도록 해야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자기가 선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존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긍휼을 베푼 것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자기 계산으로 볼 때 자기가 손해라고 그래서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공의라는 이름으로 선을 행한 그 사람을 비방한 것을 가르쳐 이 주인은 네가 악하다고 되받아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긍휼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긍휼은 공의를 뛰어넘어서 역사합니다. 공의는 긍휼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긍휼이 공의를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것입니다. 긍휼은 공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공의는 긍휼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공의를 무시하거나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행해야 돼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 공의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러나 공의로만 끝나지 않고 그 공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그 긍휼의 은혜를 입어 포도원 주인이 1시간 일했는데도 먹고 살 하루를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죗값을 우리가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죗값을 그러면 지불되지 않았는가? 죄에 대하여 죗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공의가 깨어진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죗값은 우리가 지불한 것이 아닌 것일 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고 공의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공의 위에 긍휼이 역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멋스러움은 공의를 행하는 데서 그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의를 뛰어넘어서 내를 희생하며 나를 헌신하며 내가 손해보며 다른 사람을 책임져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고 이렇게 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그 긍휼을 베푸는 삶이 멋이 있고 명예롭고 멋있고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중적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 그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긍휼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의 사랑을 무조건 쏟아붓는 긍휼을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노동력의 가치를 기준 삼지 않고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우리가 살기 위한 그 은혜를 그 긍휼을 하나님이 베푸셨다. 우리는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고 동시에 너도 이제 긍휼을 입은 자이니 8시간 일했는데 왜 쟤보다 8배를 안 주냐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공의 하나님이라 아니라고 이렇게 대들지 말고 공의를 앞세워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묻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덮어버리고 네 욕심 챙기는 데에 공의를 동원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모두가 어려우니까 모두가 절망이니까 모두가 불안하니까 모두가 절망이니까 모두가 우울하고 괴롭고 고독하니까 모두가 분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이 천지가 되었으니까 우리라도 서로 돌아보며 제가 한 일은 1250원 가치밖에 없지만 그래도 10,000원 있어야 저도 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모아서 저 사람 10,000원 채워주자.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긍휼을 입고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긍휼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닥쳐온 이 팬데믹 시대와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닥쳐온 정신적 심리적 이 공황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이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일 좀 줄 수 없을까. 이렇게 1250원밖에 저 사람은 가치가 없지만 살게는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 내가 책임 못 지면 우리가 서로 한 사람 살려보는 일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 매서운 매정한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혼자 남아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로 서로 긍휼을 베풀며 돌아보며 이제 긍휼을 힘쓰는 이러한 멋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신자의 멋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자랑이 되고 힘이 되는 이러한 멋진 이 세대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나서고 우리 자신이 먼저 나서야 되겠습니다. 긍휼은 공의를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